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 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들러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 예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어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15에서 2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방문 계획이 변경되자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는 바울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변덕스러운 사람으로 비난했습니다. 이에 오늘의 본문처럼 바울은 자신을 변호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의 변경이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변경된 것이 인간적인 변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뛰어나게 계획해도 하나님의 섭리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난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열심히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이 수능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서 시험을 망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공을 선택해서 들어간 대학교에서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처럼 나름 애써서 세웠던 계획들이 무산되었을 때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보다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이런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요셉도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노예가 되어 팔리는 일, 감옥에 갇히는 일, 이 모든 일들을 그저 따랐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서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야곱의 가족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변덕을 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전한 예수님을 예로 들었습니다.
19절에서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어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모범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까지도 예하며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며 순종하셨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예수님을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죽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 어려운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21에서 22절에서는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세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삶이 혼란스러울 때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예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님의 보증 아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뒤틀어져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고 주님으로부터 힘과 지혜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